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석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평화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임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을 전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 즉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이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너져가는 다윗의 왕가의 새로운 왕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수르 왕은 스스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했지만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의 싹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든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논리와 판단을 앞세워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는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이 삶의 지혜요 기초가 됨을 바로 깨달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와 몸의 띠로 삼으신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또한 평화의 왕을 전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소개됩니다. 그때 일이나 표범,
곰 등이 순한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어린 아기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시행할 때에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음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특별히 여기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의 위협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어떤 것도 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는 혼돈의 사회적 환경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극적인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도록 노력하고 그로 인하여 삶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함으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끝으로 평화의 왕을 전하기 위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집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모으고 연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올 큰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내 자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죄와 어둠에 갇혀있던 나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의 나는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비상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모든 갈등과 반목과 막힌담을 없애시고 하나됨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평화의 복음을 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